하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시킬 왕이 바로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육체가 회복될 것이다. 육체가 어디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육체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회복돼야 되겠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영혼이 회복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그 영혼을 팔았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힘의 하나님이라면 40장에서 66장까지가 그러면 영혼을 회복하려면 무슨 하나님을 강조했겠습니까? 내재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를 동행하려고 하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우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열방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 팔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중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지 않았으면 될 텐데 왜 포로로 보냈겠습니까?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는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경계와 경계를 또한 교훈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경계와 경계의 교훈의 교훈을 심판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심판의 내용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종적인 심판이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하겠다, 멸하겠다, 너희를 다 죽이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는 심판은 무엇과 같습니까? 경계와 경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뭘 알게 하기 위해서? 내재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포로로 보냈습니다. 왜 그들을 매질했습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예둠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왜 그들을 매질했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왜 그들을 매질했습니까? 돌아오도록 그 징계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아오랍니다.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포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든 늙은 영혼이 내가 다시 이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걸. 정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오직 주 앞에 수고한 것들이 내 영혼에 스쳐갈 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붙들 걸 라고 생각하도록 목마른 자들을 만들었고, 그 목마른 자들은 괴로운 자들이요, 슬픈 자들이요, 환난을 당한 자들이요, 고통을 받는 자들이요, 고난을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마른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포로기에서 포로 70년 생활을 한 자들,
그 2세들을 목마른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남긴 자들. 이사야 7장과 8장에서는 이사야의 아들을 스알야습, 또한 둘째 아들을 마하할랄 살레 마할 할렐 살라바스 하스바스 마할 살렐 하스바스가 두 번째 아들인데, 스알 야습은 내가 너희를 남은 자들을 두리라 라는 뜻이고, 또한 마할 살렐 하스바스는 속히 넘어지게 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지금 오늘 이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뜻으로 스알 야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남은 자를 두리라 라는 의미로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스알 야습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두리라 라고 말한 의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이 돌아오라 라는 의미를 두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두 번째 아들은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해서 너희들이 속히 넘어지리라.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속히 넘어질 것이고, 아수르나 아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한 그 이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므로 그들도 속히, 그 노략물이 속히 넘어지리라 라는 의미로 마할 살라바스라고 하스바스라고 두 번째 아들도 이름했습니다. 스알 야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아오라 라는 뜻으로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스알 야습,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돌아오라.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스알 야습이고 마할 살랄 하스바스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스알 야습이고 또한 마할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이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고레스가 그들의 육신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역할을 하지만, 참된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 42장, 49장, 50장,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영원한 회복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회복은 목마른 자,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그들의 삶의 굴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받았어.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예수님이 계신 곳, 여기 지금 오늘 말하는 나아오라 라는 것은
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로서 나아오라라는 뜻입니다. 나를 포로로 보냈지?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아갔지? 그런데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믿음의 한 줄기 빛이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라. 그래서 물로 나아오라. 물은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은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유앙겔리온은 왕의 칙령, 왕의 어떤 명령을 전파할 때 기쁜 소식이다, 왕의 명령이니까 이게 참된 기쁜 소식이다 라고 했는데, 꼴은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수염은 풍채는 아름답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부족한 사람, 누가 봐도 형편없는 노숙자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참 진리이다, 참된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뭐 했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왕에게만 사용했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 메시아인 예수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황제의 말이다 라고 말했을 때, 참 진리다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로마의 군대에게는 표적이 되었고, 그것을 고발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참된 기쁨,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육체적인 복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참 샘물로 나아오라 라고 오늘 목마르지 않는 그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임을 깨닫고 목마른 자라고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진 노역을 하면서 성벽을 쌓고 그 바벨론 성전을 짓는데 동원돼서 가진 노역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우상을, 하나님이 없는 돈에 매였고 즐거움에 매였고 값어치 없는 것에 매였음을 이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물로 나아오라, 참된 고난받는 종에게 나아오라,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수를 내가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의 메시지, 복음 앞에 나와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세상은 좋은 것을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상은 지혜를 줍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의 삶을 해결하는 것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무능한 것도 가르치지만 또한 우리에게 그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줍니다. 또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더럽다라고, 버러지 같은 종이다,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읽어보고, (41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하고,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야곱아 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의 비참함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한 그 죄의 비참을, 하나님을 버린 그 더러움도 알려주지만 또한 뭣도 해주십니까? 그 죄를 대속도 씻어도 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죽는다, 풀의 꽃 같고 아침의 안개와 같이 너희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또한 이 복음은 사는 것도 알려줍니다. 내 삶의 고난의 무게와 환난의 무게를, 그 무거운 짐을 준 것 같지만 주님을 알면 그 짐이 가벼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세상의 짐은 무겁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벼운 짐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사는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뭐가?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또한 무엇도 주십니까? 회복도 시킵니다. 세상은 사명을 주되 쓰러지게 하고, 좋은 것을 준 것 같지만 쓰러지게 하고, 깨끗한 것을 준 것 같지만 더럽게 하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허무한 것을 알게 하는, 하지만 세상의 왕이 준 복음은 그런 것들입니다. 좋은 정책을 내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헛되고 헛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복음의 시작은, 그 유앙겔리온,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복음은 살 길과 해결책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도 지적하지만 또한 해결책도 주시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라고 말하면서 또한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가져가라 라고 적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돈 없이 앞에는 표현하고 사라. 이 사라라는 것은 이 포도주와 이 젖은 복음입니다. 포도주는 즐거움을 나타내며 젖은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이 천국이 자라나는 것처럼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사라라는 것은 그것이 뭐다? 최고의 가치다. 돈 없이 가져가지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로 나와라. 목마른 자들은 그 목마른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오진 고통을 애굽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성을 질 때 그 강가의 모든 뚝을 다 막았습니다. 모든 노역에 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또 자신이 우상을 섬겼음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먼저는 땅의 회복, 가나안 땅의 회복, 그들의 육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보레스를 통해서 보냈고 또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우상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듣고 들어라.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너희 육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거기에는 너희들에게 징계와 훈계와 교훈과 바르게 함이 있어서 너희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나올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믿었음에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남은 자들은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내가 그동안 무익한 것을 위해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40장 이후는 동행하는 하나님, 내재하는 하나님, 힘의 하나님, 우상이 아닌 참신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9장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가치를 사야 되는데 뭐하고 사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간섭하고 나를 간섭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아오랍니다. 나오되 내 스스로 똑똑해서 그것은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이 풍성하리라. 너희 육신은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고 너희의 영혼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의 마지막 장이 지금 55장입니다. 56장은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공의와 정의. 56장은 시작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고 완전히 회복되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거기에서 완전히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 55장까지는 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너희를 즐겁게 할 것이다. 포도주와 젖으로 너희를 자라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떨어지면 우리는 애초에 좋은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돌짝밭이 되었고 길가에 떨어져서 금방 다른 사람이 쪼아갈 수 있는 그런 길가의 땅이 되었고 또 가시넝쿨 땅이 되어가지고 모든 온갖 고민과 우리의 스스로의 비참이 자라나서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포도주와 젖을 사고 또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것을 대입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그 시대에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것을 그냥 어떤 다른 사실에다 이 말씀을 붙여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 없이 이것을 무슨 어디에다 딴 데다 붙이고 이거에다 붙여가지고 말하면 이게 이 말씀이 왜 이 상황에 이렇게 표현했는가 라고 하는 이때의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배경에 맞추어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고난받는 그 종의 메시지를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 앞에 나아오면 뭐하고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하기 위한 고통이었음을 고백하고 나와요. 그러면 뭐가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원히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서 겨자씨만한 그 나무가, 풍성한 나무가 자라날 수 있죠.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누룩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 젖을 사모해야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은혜입니까?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리라 라고 말한 사무엘 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다윗의 내 아들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는 내 자손으로 올시 그 메시아의 언약, 이 메시아의 언약, 내 아들을 영원히 세우리라 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못한,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므낫세 왕 같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이 또 왕조가 바뀌고 왕조 9번이나 바뀌는 다윗의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내 아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서부터 언제까지? 예수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으로 온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입니다. 지금 고통받는 종의 노래가 42장, 49장, 50장, 53장에서 나왔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완전히 회복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참다운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누굽니까? 다윗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인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인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메시아를 명령자와 인도자와 명령자, 다스리게 하셨다.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누구도 열방도 참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열방들도 이 메시아가 부를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가셨습니까? 메시아가? 잘 먹고 배부르게 잘 먹고 그게 영화로운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평생 뭐 했습니까? 나그네로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장막 생활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삶이 나그네의 삶, 장막을 거둘 때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너희가 언젠가는 장막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 나그네인 것을 보여주는 게 믿음의 조상.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까? 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날이 많았어야 될 사람이 나와서 또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쓸모없는 인간처럼 이 세상에 없어야 될 그런 사람처럼 죽음을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산자의 아버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산자의 아버지가 되었고, 정말 낳지 못할 자식,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뻔한 그 자식이 산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사람. 라반의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또한 양들을 모아서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와 두 여종들을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400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야복강 강가에 전에서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얍삽한 비열한 야곱이라는 말은 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비열한 인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그네인 삶을 살았던 그들이 산자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산자의 하나님, 산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산자라고 기록되는 것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죽음을 이겨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이 죽음을 이겨, 내가 죽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야복강에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죽음 앞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야곱의, 그리고 그는 70인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그 많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한 그러한 12지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산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산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고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이 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선 부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산자들이 되었다. 오늘 영혼을 살게 하리라 라고 막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목마른 자들이 물 앞에 나오면 너희가 영혼이 살리라 한 그 산자야.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정말 태어나지 못할 그 이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가 손댄 곳마다 우물을 받고, 또 야곱은 인생 약사박에 살았지만 야복강에서 죽음을 이겨낸 결단으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죽음의 삶이요, 또한 죽음으로,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그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 나는 그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를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영화롭게,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요, 이삭의 삶이요, 또한 야곱의 삶, 죽음을 이겨내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이삭의 삶, 또한 장막에서 나그네, 영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것이 무슨 삶이냐? 영화로운 삶이고, 예수님이 나는 그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는 그 영화로운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날만 할 때다 라고, 만날만 할 때 찾으라.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고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교훈을 달갑게 받을 때가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라.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길과 악인의 길과 그의 생각, 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고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우리 생각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 잘 먹고 복 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경계와 경계, 교훈의 교훈,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한 것만이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너희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것을 이겨나고 예수에게 나아갔을 때
승리의 삶을 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의 계보가 돼서 그 12지파의 자식들이 믿음의 계보가 된 것처럼 너희의 생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나그네의 삶이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쓸모있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죽음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시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였다. 내가 그를 죽게 하고 그를 살게 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살리라 하는 그 초점대로 그것이 내 생각이야. 너희의 생각은 포로로도 안 잡혀가고 고통도 안 받고 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뭐같이 된다. 나를 물로 나오지도 않는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오늘 물로 나와라. 목마른 자들이 나옵니다. 괴로움을 당한 자, 가난한 자, 고통받은 자,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로 나와라 라고 기록하고 그것이 이는 하늘이 땅과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너희는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안 변하거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보다 높다. 눈과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너희의 고난 가운데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너희가 뭐한다? 소출이 난다. 너희의 씨가 자라난다. 너희는 옥토를 주었는데 너희의 가라지들 돈이 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가라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너희가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소출이 난다. 그것이 섭니다. 비와 눈이 오는 것처럼 너희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목마름에서 복음의 시작이 너희에게 됐을 때 그것이 너희 영혼을 살릴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기름진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올 때 그것이 물 앞에 나오는 것이다. 아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다. 복음 앞에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비와 눈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뒤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 하나님 방법은 그렇다. 너희가 봄이 되면 가을이 되고 하면 다 죽고 뿌리 다 낙엽이 떨어지지만 봄이 소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고난 가운데 다시 싹이 나고 그렇게 되어 있다. 고난이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 고난이 없고 그것이 내 원리다. 그리고 그것이 네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가.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방법이라. 나는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부르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 잣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찌르는 나무.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모든 사람을 찔릅니다. 포도나무에게는 내가 왕이 되라. 아니야 나 포도 맺히기도 바빠. 무화과 나무에게 나 단 것을 만들기도 바빠.
감람나무에게 내가 왕이 되라. 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을 만드는 것도 바빠. 나 왕이 될 자격이 없어. 가시나무에게 왕이 돼. 내가 왕이 돼서 모든 사람을 찌려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것이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화석류는 그 초막절에 그 초막을 짓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찔레를 대신은 찔레로 초막절에 초막을 지으면 얼마나 찌르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기념이 됩니다. 기념이 된다라는 것은 목마른 자가 뭘로 나왔다? 물로 나오는 것이 기념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너희는 기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산자가 될 것이다. 산자의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목마른 자로서 나는 뭐가 됐다? 변화됐다. 성도가 됐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목마름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영원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서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만약 하나님 그렇게 치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임이 맡겨진 삶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내 목숨이 다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장막에 사는 것처럼 나도 이 나그네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념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목마른 자로서의 삶을 해보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감사하며 증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이 내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며 나를 바로가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은 알게 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복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우상이 아닌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준 삶의 감사함에 있다는 것을 알며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야곱이 비참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